오늘 저는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젊어서부터 아주 유능한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 아버지는 느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수레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그 에브라임에는 실로가 있었고 종교적 중심지였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12지파 중에서도 그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성한 지파였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반역자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매우 성실했다. 솔로몬이 볼 때 그는 매우 성실해서 큰 일을 많이 맡겼습니다. 성을 건축할 때 매우 중요한 성읍을 건축했는데, 이 밀로와 다윗성을 건축할 때 이 총감독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왕의 눈에 띌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했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는 시간이 있으면 왕에 대한 원망, 나라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을 종종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나라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갔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얼마만큼 커졌냐면 12지파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따를 정도로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다가 자기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나라에는 12지파가 있다. 그런데 너한테 10조각을 줄게.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10지파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야는 그때 당시 실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편이시구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여로보암 안에는 이 반역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라.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하죠. 그리고 반역을 해서 백성들이 그를 다 따릅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를 따라요. 그래서 실로와 베델에 제단을 쌓고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는 22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의 아들에게 물려줬지만 반역에 의해서 결국은 그는 죽고 맙니다. 그의 모든 가문이 아주 쑥밭이 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은 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아이야 선지자, 실로의 그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아이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실제 얘기를 해줬어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내가지고 10조각 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까지 해줍니다. 저 솔로몬에게 나라를 뺏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고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나라를 빼앗는 이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을 거야. 왜? 그 이유가 이러니까. 분명히 어쩌면은 여로보암이 듣기에 굉장히 합당한 얘기입니다. 왜? 선지자가 빼앗아 주는 이유까지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으니까. 그런데 아이야는 그 뒤에 한마디를 더 해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6절 한번 보십시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을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등불은 예루살렘에게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줄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겠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있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아. 나는 어디에 있을 거냐? 나는 예루살렘에 있을 거야. 다윗이 세웠던 그 땅, 그 예루살렘,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로보암의 반역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자기는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을 따르니까 솔로몬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애굽으로 도망갔죠. 솔로몬이 죽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섬기려고 했지만 르호보암이 강팍한 일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로보암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럴 만도 하다. 나도 여로보암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정이 이해가 돼도,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순종은 하다가 내 성격에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틀리니까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금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새와 모압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건국공신이요, 다윗의 건국공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건국공신, 나라를 세웠던 그 건국공신들인데 저 모압이라는 사람은 늘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자기 성격에, 자기 자존심, 자기 이성에 빗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그 성을, 그 땅을 차지해서 다윗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면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그의 용맹성이 드러났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압살롬의 모든 것을, 정적들을, 다윗의 정적들을 죽였습니다. 앞장서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를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비새는 언제나 충신이었습니다. 자기와 뜻이 안 맞아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무이가 칼을 들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에게 욕할 때 아비새는 칼을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아비새야, 칼집에 넣어라. 두 말 하지 않고 아비새는 칼집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 주군의 말에 100% 순종하는 거죠.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 숲풀 가운데서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한마디,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 한마디, 즉시 자기의 생각을 접고 그는 다윗의 말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새는 다윗의 진정한 용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훈련을 배우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은 특별히 갈대 우르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양보의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는 순종, 양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진정한 신앙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주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먹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물질관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처럼 그는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줬습니다. 신앙은, 저는 성령 받은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헌신자인데, 왜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아서 은사 있고 능력 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은 바로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철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17장에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세상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옷을 벗지 않으면 계속 이스마엘을 낳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례는 골로새서에 보니까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거든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원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육신의 옷을 벗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승부를 기도로 거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아내와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할 그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뭇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약속.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도루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지라도 그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끝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끝났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8장을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였다고 하는 8장의 중심을 둔다면 저는 9장의 중심을 둡니다. 왜? 아무리 생명의 성령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었다고 할지라도 9장에서 이삭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이삭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기쁘나, 내 행복하냐, 마음이 행복하냐, 그게 아닙니다. 내 만족하냐,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신앙이 천대를 갈 수 있는가, 내 신앙의 씨앗이 천대까지 신앙이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22년 동안 왕노를 했지만 자기 부하 바하사한테 반역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고 그 연속성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아이야 말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탐욕을 가지자 그냥 허락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반역의 마음이 루시퍼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부하로 살았다면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그 순간 그의 불행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론 유다가 내 일을 속히 하거라. 예수를 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거라. 유다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는 그 일을 하고 목매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12명의 두령을 세워서 정탐하기를 원하나이다. 어디를 가야 될지 그 성읍의 어떤 것이 지형지물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공격하기 좋도록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곳을 현지답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갔다 온 그들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롯은 계속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우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알성에 가서 살지 못했고 산에 가서 결국 자기 아내를 소알성으로 가면서 잃어버렸고 산으로 가서 자녀들에게 범죄케 하고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뽑겠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함성을 듣고 하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운 사울왕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발람의 사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발락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발람이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원할 때 그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서 발람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반역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 21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유다에서 왔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막 사람에게 흔들면서 말하기를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포로가 되고 이방인에게 끌려갈 거다.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 울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 한번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아가보의 말은 맞죠? 아가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 본 것도 맞았습니다. 아가보의 말대로 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코 결박당해서 이방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상보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을 보고 꿈을 꿀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내게 결박, 환난,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그걸 각오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꿈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표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는 실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그는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끌려서 저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작정하신 것은 저 가이사랴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그 40이나 되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식음을 전폐한 큰 군사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2년 동안이나 그를 깊은 감옥에서 지켜주는 바람에 그는 살았고 로마의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라굴라 풍랑에도 거침없이 살아났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어도 그는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아굴라 그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아둘람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부하들이 죽이자고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저류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어때서? 그게 뭘 어때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이 실떡벌떡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뛰고 막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1.1획도 거짓말이 없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신뢰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 삶의 그 걸음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다양한 삶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할 때는 그리스도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으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격으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이 반응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선지자도 내 편이야, 하나님도 내 편이야. 그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환상에 선지자가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긋난지 안 어긋난지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훈련을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스웍이 아닙니다.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밥숟가락을 놓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골수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국 선교를 간 우리 집사님들 두 분이, 여러분 그 중국 목회자들입니다. 그분들을 놓고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거 보십시오. 그분들이 100명 이상, 내년에는 200명 저 제주도로 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 목회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책입니다. 이 책은 목회자만 아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날까지 한 번 가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